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10개의 재앙 중에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 바로 직전에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장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인터미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재앙은 그 전의 재앙과 달리 이제 굉장히 큰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반드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이제 일종의 기적이겠죠.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줍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모세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재앙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리고 이집트 백성 입장에서도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여호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프타라는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요. 오시리스라는 망자들의 삶을 죽은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둘의 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여호와가 이 신들을 섬기는 거짓 종교를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느니 여기서 내는 여호와라는 본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실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의 몸종은 그러니까 맷돌 돌리는 몸종은 이제 당시에 사회의 그 저기 계급 중에서 가장 하층민들이었어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그러니까 인간과 가축 모든 것의 초태생 즉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자는 삶의 희망이었죠. 그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가운데서 안전하게 구별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짐승이나 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거나 뭐 저기 고통스럽게 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8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렬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화를 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가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셨죠. 그리고 바로는 점점 더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을 사실 9번이나 두드려 맞았으면 이제 정신 차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특성이 그거죠. 예, 한 번 죄를 지어서 막 중독자들이 그렇잖아요. 막 중독자 같은 경우는
마약을 먹고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진 다음에도 중독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데로 돌아가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로는 지금 자아 중독자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항해서 내가 저 노예 국가의 신과 대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 교만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볼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 간단하게 좀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갈 때요,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2절 보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은 기쁘게 그걸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셨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예. 실제로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퇴직금 넉넉히 주라는 거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후히 챙겨서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기록을 봤어요. 특히 일제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애굽기에 특히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희망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일제는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뭘 어떻게 하셨어요? 부당하게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찾아오는 와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해방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꼭 뭐 일제 시대까지 갈 것 없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억울한 일을 뭐 어제 뭐 이렇게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괴롭죠. 그리고 아무도 안 갚아줄 것 같습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본 거 아무도 관심 없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더 선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9번이나 경고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숱하게 죽였어요. 예. 모세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바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에게 말하라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 내 장자를 계속해서 죽여왔다. 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이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들을 이 야만적이고 미개하다라고 하면서 비웃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고의로 죽인 것을 돈으로 그 배상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예. 뭐돈 줄 테, 뭐 먹고 떨어져. 내가 네 아들을 죽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으로 다른 걸로 이 모든 걸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 생명 대 생명이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명 대 생명을 뭐 누군가를 죽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법과 법률을 바꾸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픈 죽음, 억울한 죽음도
그걸 내버려 두시고 처벌을 안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된 분이십니다. 예. 얼만큼 헌신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요. 예.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 지은 것을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하신 후에 용서해 주시죠. 예. 그만큼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등쳐먹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억울한 일을 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면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슬픔에 억누르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희망을 달라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게 하시기까지 정의를 지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열망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상실한 것에 대한 절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며 정의롭게 회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